오늘 성령만이 해답이다. 그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령의 침례를 받는 7가지 계단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 안에 성령에 대한 오해가 가득합니다. 성령을 마치 어떤 물건처럼 혹은 가마력처럼 생각하고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그 무엇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구가 될 뿐이지 우리가 성령을 소유하고 성령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수많은 목사들이 성령을 자신의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도구로 착각하거나 성령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목사들이 성령이 아닌 악한 영의 지도를 따르면서 성령을 빙자하여 사람들을 현혹하곤 합니다. 서아프리카 가나에서 선교사로 일하던 한 우리 재림교회 선교사가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새롭게 교인이 된 사람 중에 흑마술을 쓰던 한 이 주술사가 회심을 하고 진리 가운데로 돌아온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 이야기에는 자기가 과거에 사단을 숭배하는 숭배자였지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 보니까 과거에 자기의 낮에는 주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찾아오지만 밤에는 꽤 많은 기독교의 목사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낮에 오는 사람들은 치료를 받기 위해 오지만 밤에 오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뭔가 기대하고 능력을 받기 위해서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것이 어디서 오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음에도 자기들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능력만 받을 수 있다면 와서 기꺼이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 줄 알면서도 그런 능력과 이렇게 손을 잡는다는 것이지요. 제가 부산서 목회할 때 이 대기업가의 며느리 한 분을 성경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와서 성경을 배웠는데요. 하루는 성경을 공부하는데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사람들이 아닌데 연락도 없이 빠졌나. 그 다음날 왔길래 제가 물었어요. 어제 왜 약속에 오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대뜸 하는 말이 어제 이렇게 김 집사하고 나하고 이 사람들이 개신교 집사들이거든요. 저기 덕천동에 있는 어떤 사모님한테 물으러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묻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은 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안에 기독교 무당들이 가득합니다. 최근에 한 장로님이 개신교회 목사님 한 분을 소개시켜 준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발품 일정을 조정해서 쌍문동에 있는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이 만나고 싶다고 그런다면서. 근데 교회를 가보니까 무슨 아파트 아니에요. 그 아파트에서 예배당을 차려놨는데 이거는 예배당 공간인지 무슨 무당집에 찾아왔는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를 시작하는데 찬양을 그분이 하얀 드레스를 입었더라고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뭐 얼굴은 싱글벙글 하는데 도무지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또 만나고 싶다 하니까 1시간 예배를 앉아서
예배를 다 이렇게 드리는 예배 내내 이렇게 막 찬양을 하는데 이거 뭐 너무 생소한 그 어떤 예배 분위기인 거예요. 제가 이걸 봤을 때 이걸 목사라고 봐야 되나, 이거 무당으로 봐야 되나. 그런데 예배 시간 내내 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손을 왜 이러냐, 청모제양을 해갖고 자기가 이렇게 하면 불이 손에서 나가갖고 그 사람들한테 날아간다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성령을 자기가 총 쏘듯이 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래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침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십니까? 제가 첫날 성령의 충만, 성령의 침례를 받는 4가지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회개, 자복, 굴복, 열렬한 기도. 오늘 그 4가지 조건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침례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서 아버지의 약속 즉 성령의 부어주심을 기다렸다. 그들은 함가롭게 기다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그냥 기다린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조건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준비 과정이 있지요. 그 첫 번째가 회개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36페이지에는 그래서 제자들은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참된 회개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들의 불신을 자복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한 걸음도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회개란 단순히 우리가 그냥 우리의 저지른 몇 가지 죄에 대하여 후회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한 죄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베드로의 설교의 배경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로부터 회개가 필요했던 것이지요. 이것은 예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유, 즉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불신앙과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로부터의 변화, 돌아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첫 번째 계단도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를 봅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한 어린아이가 옥동자가 탄생하는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너무 이게 선한 삶을 사는 모습 속에서 꿈속에서도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삶이 있을까? 그런데 꿈이 갑자기 반전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 아이가 성장하더니 나중에는 사람들한테 막 끌려가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꿈속에서도 이제 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예수님께서 폭도들에게 막 잡혀가는데 이 꿈속에서 예수님을 갖다가 막 그 폭도들과 군병들을 붙들고는 그분은 죄가 없다고 그분의 순수한 삶에 대해서 막 이 사람이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꿈속에서 이 로마 군병을 이렇게 탁 망토를 붙잡았는데 군병이 뒤로 탁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꿈속에서 이 사람이 소스라치게 놀라서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온 밤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죄가 없어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하고 꿈속에서 막 발악하면서 그 로마 군병을 붙들었는데 이 로마 군병이 탁 돌아보는데 보니까 투구를 쓰고 망토를 입었는데 돌아보는 얼굴이 자기 얼굴이더라는 거죠. 그날 밤에 비로소 그가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로마 군병의 책임도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의 책임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죄라는 사실을 꿈속에서 실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은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주님께서 나 때문에 이렇게 되셨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에 들어가는 첫 번째 계단은 회개입니다. 그리스도가 단순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영이었다는 그냥 지식적, 감각적 이해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된 삶으로부터, 아니 우리의 존재로부터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구주의 다함이 없는 사랑을 바라보는 자는 사상이 향상되고 마음이 순결하게 되고 품성이 변화될 것이다. 그는 나아가 세상의 빛이 될 것이며 이 오묘한 사랑을 어느 정도 반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는 이유입니다. 날마다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묵상, 감사,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생애 첫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참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참새가 제일 좋아하는 게 지렁이지요. 어느 날 하늘을 날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 밑에서 보니까 리어커에다가 지렁이를 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참새 깃털 하나에 지렁이 한 마리 써놨어요. 그래서 참새가 날아가서 아저씨 지렁이 한 마리 주세요. 그랬어요. 참새 깃털 한 마리 다오. 참새가 깃털을 하나를 빼는데 처음에 이 깃털을 뽑으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 떨리고 조심스러운지, 그래서 막 아프지만은 이 지렁이를 먹고 싶은 욕심에 간신히 참새 깃털 하나를 뽑아서 지렁이를 한 마리를 바꿔 먹었어요. 근데 100m도 못 날아가서 방금 먹은 지렁이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나에게 깃털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왜 한 마리만 먹어야 돼? 그래서 다시 날아옵니다. 그리고 한 마리 더 주세요. 깃털 하나 더 다오. 첫 번째 뽑을 때보다 두 번째 뽑으니까 훨씬 쉬웠어요. 그래서 두 번째 걸 뽑아 먹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전개되고 마지막에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어느 추운 겨울, 참새 한 마리가 몽땅 깃털이 뽑아서 얼어 죽었더라. 죄라는 것은 뭔가, 죄라는 것은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처음에 감행할 때는 두렵고 떨림이 있지요.
어느 누구도 이 죄의 경계선을 넘어갈 때 담대하게 넘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치 고양이가 물에 젖은 도로 위에 내려갈 때 이 다리를 갖다가 들었다 놨다 하는 것처럼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죄의 경계선을 넘어가고 나면 그 두 번째 죄를 저지르는 일은 훨씬 쉬워집니다. 양심의 가책도 둔해지고 빈번해지다가 마침내 죄는 그 사람을 죽음에까지 끌고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문제, 성령을 시기하게 하는 문제를 우리의 마음속에 단 한 가지라도 품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죽음의 멸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불편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내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대는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에 대해 회개한 적이 있는가? 그들은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죄를 짓고자 했던 순간마다 그곳에서 구세주를 붙잡고자 했던 적이 있는가? 그대의 인생의 한 지점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며 대신에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를, 그분의 이름을, 그분의 행복을 바랐던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 그리 멀지 않았을 것이다. 두 번째는 신뢰입니다. 신뢰. 첫 번째는 회개, 두 번째는 신뢰입니다. 그들은 엄숙한 경외심으로 머리를 숙여 기도하면서 다음의 보증을 되풀이하였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들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는 힘있는 논정으로 믿음의 손을 높이 그리고 더 높이 쳐들었다. 두 번째는 신뢰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강한 신뢰입니다. 성령에 대한 약속은 성경에 끊임없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단순히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에는 행함이 따르지요. 이 세상은 이 두 가지 철학이 충돌합니다.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 충돌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죠. 헬레니즘은 모든 것이 이원론적입니다.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영혼 따로 몸 따로.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여러분 철저하게 일체적이에요. 통일체적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전적인 믿음, 어떤 표현에는 참 믿음. 믿음은 믿음이지 무슨 참 믿음이 있느냐? 참 믿음이 있습니다. 참 믿음. 여기 초기 문집 72페이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느낌은 믿음이 아니다. 둘은 명확하게 구별된다. 믿음은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나 유쾌한 느낌과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느낌을 믿음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고 이렇게 느낌이 오면 이게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이게 나가면 믿음이 없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의 결과물이지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전혀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을 발휘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재림 성도들에게 찾아보기를 원하는 믿음이란 바로 그런 것이지요. 우리가 축복을 실감하기 전이라 할지라도 축복을 받는다고 믿는 그곳에 참 믿음이 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분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그것을 붙드는, 약속을 붙드는 믿음,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약속된 축복을 받고 그것을 즐기게 될 때 믿음은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성령이 많이 부어질 때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며,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아무런 믿음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오해를 한단 말이죠. 믿음을 해야 할 때는 바로 이같이 성령의 결핍을 느끼는 때이다. 여러분, 성령의 결핍을 느끼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제자들은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한 경험에 이르기 전에 그 준비의 날 동안 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렸습니다. 얼마만큼 순종을 해야 합니까? 한두 가지 순종하면 됩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의 문제는 결국 의지의 문제입니다.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 이것이 사실은 성령의 침례를 받는 가장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보내시고 주님이 저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결과가 고난이라도 순종하시겠습니까? 순종의 결과가 축복이 아니고, 순종의 결과가 여러분의 삶의 앞길의 꽃길이 아니고, 순종 때문에 여러분이 더 힘들어지고, 순종한 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더 어려워지고, 순종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복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들어갈지라도 순종하시겠습니까? 내가 이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면 내 사업이 반은 뚝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도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치 번제물을 온전히 올려놓을 때 성령의 불이 번제를 받기 위해서 내려온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올려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혼의 밀실의 키를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목사, 주님, 이방 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다 그래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어떤 방 키는 절대 내놓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다 주님이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이것만은 터치하지 마세요, 주님. 이거는 내 영역이에요. 제 공간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밀실에 그런 공간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그것도 나에게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마저도 나에게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한 영역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한 영역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되는데 여기는 간섭하지 마세요, 주님. 여기는 내 영역이에요. 이거는 제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아니요. 그 한 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에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드는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 그런 영역,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의 대가가 고난일지라도 그래도 순종하시겠습니까? 순종의 대가가 시련일지라도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알고 간 가나안에서 가뭄을 만났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죄짓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가 겉옷을 버리고 도망간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침례 요한은 남들처럼 그냥 침묵하고 있을 수도 있었지만 그가 죄를 죄라고 지적했기 때문에 그의 목이 날아갔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냥 고개 한번 끄덕이고 눈 한번 질끈 감으면 벗어날 수 있는 그 죽음의 길을 그들은 그것이 순종이 고난인 줄 알면서도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여러분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성령 충만에 이르는 계단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뜻이 있었습니다. 그 편안하게 살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데라는 보좌 선지자에 보면 우상 숭배자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아서 그도 약속의 땅으로 가고자 하는 그의 삶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지 않고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하란이라는 이 단어는 그의 아들, 그 일찍 죽은 아들 이름도 하란이지만 하란이라는 말은 물기 없고 퍼석퍼석하고 메마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데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란 땅에서 죽습니다.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지만 그에게도 숭고하고 거룩한 뜻이 있었지만 그에게도 기대하는 바가 있었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하고 퍼석퍼석하고 물기 없는 메마른 그런 땅에서 죽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재림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고 살긴 하지만 한 번도 젖과 꿀이 흐르는 성령 충만한 경험 없이 그렇게 살다가 퍼석퍼석하고 메마른 신앙만 하다가 하란 땅에서 죽습니다. 하란 땅에서 죽습니다. 그대로 율법주의 신앙만 하다가 그렇게 하란 땅에서 죽는다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데라의 신앙을 하다가 가나안의 변경에서 하란 땅에서 그렇게 신앙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들입니까? 비결은 순종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믿음과 순종을 별개의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순종인 것이지요. 불과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순종의 계단을 하나 올라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누구든지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 네 번째 계단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부담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을 받고자 하십니까? 그들은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에 눌려 있었다. 그들은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간구하였다. 왜 성령이 필요하십니까? 교회에서 내가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그냥 내가 이렇게 기분 좋고 느낌이 좋으라고, 그리고 교회 앞에서 이 영적인 것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인가,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그의 삶을 온통 송두리째 잡고 그를 쓰실 것인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부담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성령은 필요된 것이지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누가복음 11장 13절 이 성경절은 그 앞에 나오는 비유의 결론으로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타지로부터 친구가 벗이 왔는데 그 벗에게 먹일 떡이 없어서 이웃에 가서 뭘 요구합니까? 늦은 시간에 떡을 3덩이를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이미 문은 닫혔고 잠자리에 들었으니 밝은 날에 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바깥에 있는 친구가 어떻게 해요? 자꾸 문을 두드려요. 그러면서 그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자. 여러분, 그 성경 시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옥 구조라는 것은 보통 2층으로 이루어졌는데 조그마한 집이 저희들도 어릴 때는 한 방에 가족이 다 잤지 않습니까? 아들도 막 6, 7명 낳았는데 장남부터 저희 어머니도 예수를 믿고 새벽기도 갔다 오면 우리 형제들이 큰 방에 쪼르르 6남매인데 새벽기도 갔다 와갖고 저희 어머니가 항상 우리 장남 큰아들부터 시작해 머리를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셋째 아들인데 제 올 때 되면 제가 잠이 깨버려요. 우리 장남 누구 군은 중얼중얼 사남 누구 중얼중얼 삼남 할 때는 제가 눈을 딱 뜨고 있어야 돼요. 이 이스라엘 가옥 구조를 보면요, 이미 문을 닫고 이렇게 잠자리 들면 한 사람이 일어나면 온 가족이 다 깨야 돼요. 그리고 1층에는 그냥 이게 취사 도구는 이런 게 있고, 그리고는 이제 밤에 심지어 뭐까지 들어왔냐면 닭이나 이런 그 양떼들 같은 것도 이렇게 좀 들어와 갖고 어떻게 있어요? 그 바닥에 다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뭐 등을 찾아서 불을 켜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사람 여러 명 있는데 이게 건너 다니고 이러려면 온 가족을 다 깨워야 돼요. 이거는 이웃 사람에게 가서 그 밤에 이 떡을 달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결례예요. 그럼에도 그런 민폐를 끼쳐가면서도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두드렸어요? 지 먹으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 떡을 구하는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었어요? 멀리서 온 굶주린 벗을 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의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을 왜 구합니까? 왜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이것이 그 계단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분을 원하는가? 어떤 사람은 그들의 삶에서 어떤 놀랍고 초능력적인 무언가를 느끼고자 성령을 원한다. 어떤 사람은 어느 분야에서 영적 거인이 되고자 성령의 은사를 소망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한 부담을 가지고 그들의 삶 속에 성령이 넘치기를 간구할 때만 하나님께서 비로소 반응할 수 있는 동기를 찾으신다. 1904년 영국을 강타한 대부흥운동, 그 중심에 한 에반 로버츠라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책에 보면 이게 유럽이 세속주의 물결로 팍 넘어질 때 영국을 이렇게 강력한 부흥으로 이끌었던 웨일즈 모리아 교회의 부흥의 시작은 에반 로버츠라는 이 젊은이부터 시작되는데, 그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심판대 앞에 엎드러질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으로 가득 찼다. 나는 헌업되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대해 나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나의 구세주를 전하기 위해 웨일즈의 동서남북으로 나가고 싶은 욕망이 불타올랐으며, 할 수만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꺼이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있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뭐 하는 것입니까? 강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자들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다. 다섯 번째는 성령의 침례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방편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열망하고 애타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말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에 대하여 설교하지 않는가? 주께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선물을 주기를 원하는 것보다 당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더 원하고 계신다. 모든 교역자들은 매일 성령의 침례를 위해 하나님께 단언해야 한다. 네 번째 조건이 열렬한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갈망이 없이는 성령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간절한 호소와 경험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오순절의 제자들이 그렇게 성령 받기를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고대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것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마시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이 마시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도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성령의 풍성한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마시는 것이죠. 하루는 예수님께서 그 시돈 지역을, 두로 시돈 지역을 지나시다가 경험한 일입니다. 거기에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병든 자기의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한번 발작을 하기 시작하면 눈이 뒤집어지고 입에는 거품을 물고 부리고 무리고 막 쓰러지고 도무지 고칠 수가 없어서 예수님에게 온 것입니다. 수르보니게라는 말은 수리아 지역에 사는 페니키아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방인이죠. 예수님께 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뭐 취급했어요? 짐승 취급했어요. 개 취급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정도 되면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러면 다음 주부터 그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그 설교 듣고 싶겠어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옳거니 예수님도 우리 생각하고 똑같구나. 그런데 이 여인이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니까? 아니 성령의 부스러기라도 사모하시냐 말이에요. 왜 그런데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하여 갈구하지 않는가요? 성령을 위하여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목마른 사람이, 갈급한 사람이, 절박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절박했습니다. 이 여인은 때때로 눈이 뒤집어서 거품을 흘리고 발부둥하고 발악하는 이 가슴에 이 아이를 안고 이 딸아이를 안고 밤이 새도록 울어봤습니다. 정신 좀 차려라.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정신을 놓아버린 딸아이를 가슴에 안고 끄역끄역 울어본 어머니만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도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내가 개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짐승 취급을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절박함에서 오는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절박함이 있느냐는 것이죠. 왜 오늘날 하나님의 교역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 나에게 초대교회 때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런 능력이 없을까? 왜 나는 오늘날 이 답답하고 갑갑한 선교 장벽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까? 그것이 혹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재능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 속에서 성령에 대한 갈급함의 부재는 아닐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성령의 부스러기라도 사모합니다. 6번째 계단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 있는데 성령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아니요,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들은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간구하였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제자들의 기도는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성령을 간구하는 것은 건방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우리의 특권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도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라. 정언복음 3권 213페이지에 형제 자매들이여 성령 주시기를 위하여 간구하라.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신 모든 약속을 보장하신다. 그대의 성경을 손에 들고 나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나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하신 주의 허락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우리는 오순절에 제자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성령의 강림을 위하여 열렬하게 기도하여야 한다. 만일 당시의 제자들에게 그것이 필요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것이 더욱 많이 필요하다. 장례식의 포장처럼 도덕적 암흑이 지구를 덮고 있다. 온갖 종류의 거짓 교리, 이단, 사단의 기만이 사람들의 마음을 그릇 인도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과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현대 진리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은 헛될 것이다. 마지막 7번째 계단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바야흐로 쾌락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지성과 영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몸과 영이 결코 따로가 아닌 까닭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 건강한 삶, 이건 단순히 뭘 먹느냐의 문제의 차원을 훨씬 넘어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 세천사의 기별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귀신 들리지 않습니다. 몸이 연약해지고 쇠약해지면 신경쇠약이나 이런 곳 오면 사단이 귀신이 들어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몸은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몸을 위해서 우리가 악령의 통제를 받지 않고 성령의 통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건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계단 가운데 왜 우리 재림교회의 건강기별이 이렇게 필요한가 하면 우리가 성령의 도구가 되는 일을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몸으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뻐하는 일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이 불쾌하게 여기시는 일을 계속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지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 그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뭐라 말할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신 이 몸을 어떻게 할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몸을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아주 좀 속도를 내서 7가지 계단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7가지 가운데 내가 지금 가장 집중해야 할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요소가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을 가로막고 있는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의 침례를 사모합니다. 하늘의 비에 흠뻑 내 영혼이 젖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를 주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지는 7가지 계단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밀실 가운데 한 곳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며 주님,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물기 없고 메마른 우리의 신앙에 퍼석퍼석하고 하란과 같은 우리의 믿음에 성령의 탄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가나안의 변방에서 서성이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신앙의 땅으로 직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